네, 칼 사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좀 힘들었던 과제가 강유리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까지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들이 뭐 놀고 싶지 언제 양치하는 게 싫죠. 그 세수 뭐 한 30초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참 그 하나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급하잖아요. 저도 이제 성실하게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꾸중하고 막 하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하루는 진짜 제 분노의 해초리를 이렇게 막 휘둘렀습니다. 제가 때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 분노로서 이제 막 휘둘른 거죠. 아, 너 혼나야겠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때문에 이제 아빠가 지금 출근 시간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을까요? 아빠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 가끔 영상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렇게 육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에서 체벌은 사실 효과가 많이 없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또 습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 그래. 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통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 모든 걸 다 하면은 1점 해서 5점까지 하면은 넘버블락스라고 이제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걸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뭐 10점 받으면 또 이제 자동차 장난감 사주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혼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0점 받는 날이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거 화내고 막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했을 때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저는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하면서 이게 분노의 해초리만 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모습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에 있으면은 우리가 화를 내고 이거 잘못됐어 하면서 분노의 해초리, 분노의 칼을 막 이렇게 쉽게 드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형량이 낮을 때 우리는 막 분노하는 거죠. 사정을 다 모르는데도 그거 이런 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왜 더 세게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촉법소년이라서 이렇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벌밖에 안 받는 거야 하면서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법 바꿔야 돼, 촉법소년 없애야 돼 하면서 우리는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누군가가 벌 받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많이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내가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거야 하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화를 내고 꾸짖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너 잘못했어 라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처럼, 여러분, 잘잘못을 밝히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바꿔나가고 선한 것들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 사이 속에서 만들어 나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은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내가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참 왕이 되기 전에 참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처럼 치면 뭐 거의 이순신과 같이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민족의 영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이 다윗은 언제나 왕에게도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었던 그 사울은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민족의 영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불의를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25장의 이야기 전후로 24장, 2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만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사이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24장과 26절의 내용에서 가장 죽이고 싶었던 그런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아니면 사울을 죽이면은 이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심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악인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칼을 거두는 그런 의로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왕은 어떤 왕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25장의 이야기는 이 다윗에게, 그랬던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른 악인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25장 2절에 보면은 마온에 있었던 사람인데 유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요. 가축이 매우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25장 2절을 보시면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죠. 또 이 사람은 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특히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족속이라는 것은 유력한 좀 가문이겠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도 미련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매우 무례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다윗과 나발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그 시기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양털을 깎는 것은 양털을 깎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양모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양 한 마리에서 약 한 1kg의 양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발은 한 3,000마리가 있었잖아요. 3톤인 거죠, 양모가요. 뭐 비싼 그 양모가 3톤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치킨 한 마리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생산을 했던 그 시기, 이거는 이제 우리 농사로 치면은 추수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가 있는 거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축제에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후하게 대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정중하게 하죠. 8절을 보시면은 은혜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축제 때 먹을 거리나 이런 것 좀 같이 먹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너무 공짜 좋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나름대로 나를 이렇게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6절에서 잘 번역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도 친족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멀지만은 다른 한 지파이고 한 친족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맥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은 다윗 자신이 나발을 이렇게 보호해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나름 이제 용사들을 데리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털 깎는 시기 어떤 시기일까요? 추수 때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도 외적이 쳐들어오려면은 언제 쳐들어오겠습니까? 생산량이 많을 때 와서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곳은 이제 유다 남쪽 지역이고 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약탈해 나가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였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는 것은 그 수동적으로만 그렇게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적극적으로 또 보호해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때 같이 있었던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이제 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다윗이 가서 이렇게 군사들을 통해서 좀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이렇게 보초 서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거든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축제 때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만하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덕이고 관례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10절에 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떠난 종, 사울을 배신한 종,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알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라는 것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명예를 자신은 짓밟는 것입니다. 너 누군데? 그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거절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서도 만약 누가 축의금을 하면서 식권 좀 주십시오 하면은 거절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럼 무례한 거잖아요. 너 누구신데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좀 먹을 거 안 줬다고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그네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그런 고대 사회의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을 나쁜 짓, 악한 짓, 무례한 행동을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저지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에게 참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도 지금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쟁을 치렀는데 어떤 일이 돌아왔습니까?
너 민족 영웅이구나. 이거 내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너가 죽어야겠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은 선을 행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악입니다. 지금 나발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21절에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허사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도 아무리 착한 일 하고 내가 좋은 일 하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욕일 때,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허사다라는 느낌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그러한데 지금 나발조차도 이렇게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와줬는데 축제에 먹을 것조차 주지 않는 이런 형편이 돼버리면서 많은 절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위기는 나발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보다도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나발이 악을 저지르니까 그 나발의 어리석음과 악한 행동이 지금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도 칼을 들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를 향해 군사를 동원합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칼을 차라, 칼을 잡는 거죠. 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내가 받은 이 수치를 반드시 칼로 대갚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나발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맹세까지 하죠.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2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면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서 맹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사울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잠시 머물고 이렇게 또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시 그 제사장들을 찾아왔는데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벌어지거든요. 왜 다윗을 숨겨주냐? 라고 하면서 왜 다윗의 편을 드냐?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이런 모습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민족을 향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 큰 차질을 빚는 겁니다. 사울이 왜 왕으로서 실격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을 그래서 세웠는데 다윗이 사울과 똑같아지면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왕이 세워야 될까요? 이런 위기가 사실은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윗까지도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죠. 한 하인이 나발의 하인이었습니다. 나발의 하인이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하면서 다윗은 우리를 선대하였는데 나발은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아비가일이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을 소개할 때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 얘기를 듣고 잘못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18절에 보면은 급하게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축제 기간이었으니까 음식이 뭐 충분히 있었겠죠.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에게 우리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싸움과 다윗의 싸움을 구분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까지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나발을 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휘두르는 정의의 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향한 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29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악인들은 누가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들을 던져버린다.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자신에게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옳죠. 자신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이고 다윗이 걸어왔던 의로운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실수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것이 아비가일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휘두르려고 하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신의 방식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10일 뒤에 죽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의 말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싸움,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의로운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의로운 정의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참 불의를 통해 분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다윗이 분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 상처와 아픔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실망처럼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당하는 일은 이런 일밖에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밖에 없습니까? 왜 나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너무 화가 나서 우리도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는 분명히 정당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해도 되지 않은 행동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 라는 것이 그런 변명의 한 형태인 거죠.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고등부가 없는데 엄마가 잘못한 거야.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혹은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잘못한 거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했어. 이거는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팩트를 이렇게 막 팩트 폭격을 하는 것이죠.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팩트 폭격을 하면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나의 정의의 봉을 막 휘둘릴 때 선한 것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가정의 관계는 더 깨지고 선한 일이 안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노할 일이 있죠.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야. 다른 부서에서 이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막 욕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혼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면서 별로 안 도와주고, 내가 해야 될 일 또 은근슬쩍 대충 하고, 이런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불성실한 행동과 날선 말들이 공동체에 선한 것을 만들어 내던가요?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식은 느린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장 날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의함 속에서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미련함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움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유약함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는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지금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에게서 자기도 모르던 그런 폭력성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지금 여호와의 싸움, 다윗이 싸운 싸움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짓누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망을 짓누르고 분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나가야 되는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자신의 칼을 내려놓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 사회에 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의 전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100% 옳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사람들은 쉽게 칼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 칼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휘둘러도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옳은 것인지 반성하지 않은 채로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사회 지도자들이 그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까지도 이런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누군가가, 어떤 지도자가, 높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이 사회 곳곳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행동 속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의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정의를 막 휘두르면서 잘못된 방식을 취할까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악한 길에서 지키시고 정의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면서 그러한 우리 악한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정의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요. 정말 내가 먼저 의롭게 살도록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방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선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살고 우리의 칼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길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